수행을 해가지고 성공하기 위한 8가지 요소에 대해서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련 방법인 것입니다. 제가 모시고 공부하던 그 큰 스님께서는 누군가 와서 저한테 관세음보살이 맞습니까? 남이아불타불이 맞습니까? 지장보살 연보라는 게 맞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면요. 그 자리에서 한번 해보세요. 지장보살부터 먼저 외워보세요. 딱 보시고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 외워보세요. 남이아불타불 불러오세요. 남이아불타불이 맞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제가 궁금해가지고 그 몇 사람이 물어봐요. 또 뭐 어떤 만트라를 부르고 온만이 반마음이 좋습니까? 뭐 여러 가지 물어보면 해보라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딱 이거 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그래서 어떻게 그거 알고 말씀하시나요? 했더니 아마 그걸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는, 어떤 것이 더 행복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느냐의 양으로 판단하시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예를 들어서 남이아불타불을 부르면 행복 호르몬이 더 많이 나와. 또 어떤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게 참 내가 그때 되면 아주 더 행복해. 또 지장보살을 외거나 미륵보살을 외는 게 더 좋아. 그런 사람의 그 뇌 속을 들여다보시고 그게 더 좋습니다. 그게 더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방법이라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수행하느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깨달은 큰 스승한테 찾아가서 저는 어떤 수행을 하면 좋습니까? 라고 물어봐서 뭐 화두선을 하더라도 이목고를 하는 게 좋은지, 무자화두를 하면 좋은지, 뭐 뜰 앞에 잣나무니라 뭐 이런 것들을 중에서 내가 전생에 했던 것까지 기억해서 딱 집어줄 수 있어야지만 그게 눈푸른 스승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연부를 딱 선택했다. 그리고 남이아불타불을 계속 불러왔다. 그 사람이 굳이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내가 전생에 관세음보살을 많이 불렀던 사람 같으면 이미 관세음보살을 하고 있을 것이다. 것이죠. 두 번째는 그래서 수련 방법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도반이 가장 중요합니다. 혼자 하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서로 정보 교환도 해야 되고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기도 해야 되고 어려울 때 도와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죽을 때조차도 필요해요. 도반은 내가 죽을 때 도반들이 옆에서 조연연부를 해주면 내가 극락가기가 훨씬 더 쉬워지는 게 그러므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도반이라는 것은. 그래서 도반이 굉장히 중요하다. 도반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불교 대학이나 뭐 불교관 행사 같은 데 많이 참여해 보면 정말 신실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잘 사이좋게 다정하게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교류를 하게 되면 배운 것도 많고 또 내가 아는 거는 그분한테 가르침을 줄 수 있고 서로 이렇게 상보적인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니까, 또 같이 연부를 하거나 같이 뭔가를 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가지고요. 1 더하기 1은 2지만 1 더하기 3은 뭐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많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단체로 이렇게 연부를 하는 것은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세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가 다 해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행을 잘 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성공의 요소에 들어가요.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먹을거리도 막 찾기 어려운 그런 경우에 물론 정말 신실하게 수행하는 사람들은 다 신이, 부처님이 다 도와주십니다. 그렇지만 근심 걱정할 정도로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수행하기는 어렵게 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내가 열심히 연부를 해가지고 지혜를 발휘해서 전혀 돈 걱정하지 않고 살도록 그런 환경이 되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내가 하고 있는 수행에 대한 중요성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직위가 강한 곳, 아주 명당자리 같은 데를 찾아서 수행하게 되면 수련상 또 공력 증강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뭐 그런 때는 지난 것 같아요. 뭐 명당자리나 이런 데 찾아가지고 조금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사람의 힘이 더 커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처한 곳이 바로 가장 좋은 수행처다 이렇게 생각하고 강력하게 이렇게 집중하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도 합니다, 요즘에는. 근데 초기에는 명당자리 같은 데 찾아가면 좋긴 좋죠. 5번째, 이 어떤 스승을 모시고 공부하느냐는 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깨달음을 얻은 진정한 스승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을 얻은 스승의 그 제자라 하더라도 그 깨달은 스승이 하는 말씀을 그대로 전해줄 수 있으면 그것도 또 깨달은 스승에게 배운 거나 비슷해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스승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점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만약에 강원도에 대해서만 자세히 안다면 서울을 전혀 모르잖아요. 그죠? 서울을 다 아는 사람이라야만 강원도도 알고 서울도 그 모든 지리도 알고 속성도 알고 사람들의 특성도 알고 그쪽에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 있는 거하고 같은 것입니다. 많이 알수록 좋은 거죠. 그러니까. 다음에 6번째로는 근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근기라는 건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해력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든지 또는 어리다든지 나이가 많거나 뭐 어떤 환경이라도 이해력이 뛰어나게 되면 목숨을 바쳐라서 열심히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열린 가슴이 있어야 되고 뜨거운 가슴을 가진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 종교는 맞고 저 종교는 맞고 이런 거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해근이 없는 사람입니다. 넓은 취지에서 보면 다 하나라는 걸 다 알게 돼요. 나중에 굳이 기독교는 맞고 불교는 틀리고 불교는 이렇고 뭐 도교는 어떻고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게 틀렸을 것 같으면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하다못해 사이비 종교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따르잖아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도 거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가서 그 사람이 하는 걸 따르고 돈도 갖다 바치고 그럽니다. 해근이 있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열려야 된다. 그 다음에 7번째로는 공덕이 있어야 되고 자비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수행을 한 다음에는 반드시 자비심이 필요해요. 공덕이 필요해요. 공덕이 없으면 더 이상 진보를 안 하게끔 딱 돼 있어요. 이 구조가 그렇습니다. 영적인 구조가. 요 말라식을 통과하려면 공덕이 있어야만 내가 베푸는 걸 많이 하고 보시를 많이 하고 뭔가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하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 공덕이 있어야만 그걸 뚫을 수 있게끔 그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공덕을 쌓고 자비심을 많이 발휘하고 많이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끈기가 있어야 되고 인내력이 있어야 되고 과제 집착력이 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학생들 공부 잘하는 학생들한테 숙제를 내주면 아무리 어려운 것도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그놈은 해결해 가지고 와요. 그걸 과제 집착력이라고 그러죠. 반드시 이루어지려고 하라는 그런 집착력이 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도를 깨닫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가 단단해야만 대단해야만 그 어려운 계속 사회에 그 많은 유혹을 뿌리치고 나름대로의 도를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먹으러 다니고 똑같이 구경하러 다니고 똑같이 백화점에 가서 쇼핑하면서 다니면 어떻게 진정한
도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것은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말도 적게 하고 여러 가지 인내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나의 수행을 해야만 성공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